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어제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이 불리는 동안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출애굽기 당시의 애국과 같은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파될 것입니다. 첫째, 교회의 권능에 대해서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고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그렇게 1,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핵심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의 침공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상황을 그렇게 잘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42달 곧 3년 반 동안으로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1260일 곧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증인의 상징수이고 또 복수로서 고난 중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 교회는 마치 과거의 엘리야 또는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마치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 증인 곧 온전한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증언을 마칠 때인 것입니다. 그 시체가 큰 성 곧 소돔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악한 성의 길에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그들의 죽음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악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여 그들을 거슬리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난이야말로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얻을 영광은 곧 주님이 받으신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부활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2일 후에 큰 지진을 통해서 그 악한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 즉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자기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이처럼 영광을 얻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